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냅시다. 아멘입니까? 또 이렇게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누구 편으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짐을 봅니다. 어떻게 80살이 넘은 노인 모세가 감히 애굽의 바로를 당당하게 배짱 좋게 만나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을까요? 뿐만이 아니라 이 노인네가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던 동족들을 이끌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거기에 쓰임받는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려는 설계와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또 사람을 들어서 순종의 사람을 들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려는 일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넓은 선미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홍해가,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동참하고 하나님이 원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 편에서 보면 불가능한 역사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박 목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절대자, 전능자,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분이 곧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믿는 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못 믿으면 못 믿은 만큼 그 인생은 힘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자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멋진 승리의 삶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지난주에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도대체 그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마치 무엇과 같냐? 퍼즐 맞추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사무실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오 집사님이 선물로 이렇게 예수님 사진, 그 성만찬 사진을 액자를 가져와서 처음에 그거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감에 이상해서 자세히 가서 봤더니 그냥 사진이 아니고, 감사해요, 퍼즐로 조각조각 이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걸 보면서 내가 몇 시간, 아니 며칠 했겠구나, 저 짝 맞추느라고. 짜증도 많이 났겠구나, 만약에 짝을 맞췄다면. 근데 이 퍼즐을 보면 우리 손주가 와서 같이 퍼즐 놀이 하면 나도 골머리 아파, 머리가 더 휘어져요.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가면은 결국은 뭐가 나요?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지고 쓸모없다가 빼버리면 옥에 티가 되는 거고, 그건 작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 나는 아무 짝에 쓸모없고 오늘 이거 실패해보고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퍼즐과 같이 하나하나, 그런데 빨리 퍼즐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그런가 하면 더디게 맞추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도 다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건설에 있어서 여러분 건대작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고, 하나하나 개인적으로도 작은 퍼즐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아하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29절 지난번에 읽지를 안 했죠. 시간이 없어서 29절 30절 속에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여기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의 부르는 과정, 이걸 우리 기독교 교리적으로 5대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지
아시고 아셨다 이 말이죠. 예정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소명, 그 다음에 불러주시고 성화의 과정, 성화시키려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도 시키는 거예요. 그 퍼즐 속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그것이 뭐예요? 성화 과정. 그래서 고난도 때로는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침내 성화된 그들, 하나님은 마침내 어떻게 어렵다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는 뭐예요? 영화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5대 강령이 이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가 본론은 다 끝난 거예요. 왜? 이제 영광으로 끝마쳐 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영화를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끝났는데, 그래 오늘의 말씀은 도대체가 어떤 말씀이냐?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것이 내가 내 주제를 볼 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지를 않아. 아이고,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렇게 한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5가지지만 4가지로 간략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확증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면 여기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구 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아멘. 누가 우리 편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이겨요? 대적자 있어요, 없어요? 물론 대적자는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대할 대적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면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서두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즉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거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뻘떡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을 말로서 표현할 길이 없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말로서 표현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이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디 가죠? 낙원에, 삼층천에 낙원에 갔는데 그 기이한 광경을 보았는데
상세하게 써놔요, 안 써놔요? 상세하게 써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렇게 하고 그냥 감히 어떻게 원래 바울은 또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할 말을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그걸로 그냥 더 얘기하면 나곤에 대한 그 아름답고 그 묘한 것이 오히려 누가 될까 봐서 그렇게 맺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절대 주도권 가운데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자다가도 깜짝 놀라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넘어져도 그것이 복이 되니까 할렐루야. 비록 나 같은 죄인이 마침내는 어디에 가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화에 들어가는 것 생각하니까 아멘. 고난당해도 핍박당해도 욕을 먹어도 그거 생각하면서 하하하하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첫째는 뭐냐? 누가 위하시면,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런 전제 조건을 해서 첫째 뭐가 없다? 31절에 우리의 누가 없다? 대적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대할 대적자는 없다. 우리를 망하게 할 대적자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릴 대적자는 없다. 아멘입니까? 그냥 아멘을 가니까 아멘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복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교회 나왔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 오셨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비록 교회는 안 나오고 싶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들어있는 걸 믿습니까? 그런 자에게 해당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얼마나 대적자가 많습니까? 우리의 나타나는 이 대적자들 참 많지요. 괴롭히는 자 많고 어려운 사건들도 터지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도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왜 대적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넘어뜨리지 못한다. 나를 갖다가 하나님 관계에서 깨뜨리지 못한다. 사랑의 관계를 깨서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전능하신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80살 먹은 노인을 들어가지고 엄청난, 이거 정말 세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오늘 또 맞춰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앞에 어떤 방해를 놔도 강아지가 짖어도 구원의 열차는 간다 안 간다? 간다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촛대를 옮기는 수는 있어요. 이쪽에다 하려다가 불순종하면 이쪽으로 옮기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열차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으니, 마귀는,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의 대적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서니까 문제예요. 다른 편에 서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알고 거기에 서면 100%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서면 고난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실은 겪어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요. 나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고난 통해서 합력해서 이루기보다는 퍼즐 착착 쉽게 맞히는 여러분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자,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항상 전제 조건은 나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 편이 되면 마귀와 함께 터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는 것들,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에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뭐라겠어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가 안 되걸랑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요즘 못된 부모들이 또 있더만, 결혼도 어쩌다가 해가지고 그냥 이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막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막 원수가 된, 거기에서 이 자녀들은 그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 낳을 때 얼마나 아프게 힘들게 낳았어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철딱선이 없다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봐요. 그러면 철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수셔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철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보면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었고, 왜? 자기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똥을 쌌는데도 뱉으면 아이고 달구만. 어떤 할머니는 찍어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똥인가 아니면 된장인가 하고 찍어 먹어. 아이고 괜찮네, 달짝지근하구만. 이것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필요한 것 어찌 자녀에게 뭐든지 안 주고 싶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아멘입니까? 근데 능력이 부모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여러분 없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돈 마음 놓고 있다고 해도 어때요? 그냥 막 팡팡 줍니까? 달라고 하면? 망하려고요? 학교 안 가고 그냥
뭐 그냥 마리화나 먹고 뭐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요. 모든 것이 질서와 순서가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거요. 유치생들에게 필요한 거 있고, 초등학생 필요한 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여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일, 아멘.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철딱선이 없는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졸라대시 하나님 앞에 졸라대야 안 돼요? 졸라대요. 졸라대요. 좀 더 아버지 입장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게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너희가 진짜 행복한 것인가? 응?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마귀에게 터지고, 응? 위험한 자가 되고 그럴 확률이 많은데 어떻게 막 주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격만 되면은 그거 주어서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산다면 무엇인들 하나님이 안 주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내가 필요한 것은 이거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거 다 행복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야. 여러분이 자식이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지 생각은 옳은 것 같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할 때 진짜 이거 하나님 볼 때 편하게 해서 그랬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건 놓고 진짜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필요하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뭔가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제목을 바꿔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즉시라도 하나님이, 병자 고침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즉시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필요하면 얼마만큼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도 응답해 줘요. 어떻게? 깨닫게 해서 나는 이거 기도했는데 저쪽으로 하나님이 또 응답도 해주셔요. 우리는 기도를 하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꾸 자식이 달라가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 기도를 하나님은 뭘로 생각하냐? 나와 교제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봅니다.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일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건 응답이 안 된다 할지만 다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다 채워준다는 사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잘못해도 좋으니까 와서 막 하나님 따져도 좋으니까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근데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안 봤죠? 로마서 강의하면서 지나왔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그 할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아니겠죠. 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다음 뭐래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성령은 자꾸 나와는 다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나는 던던 드는데 하나님은 성령은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27절 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좀 못하고 비록 내가 격들에 나간다 또 성령은 탄식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성령은 탄식하면서 그 자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그렇게 같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 합작이 이루어질 때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건데 내 뜻 포기하고 성령이 기도하는 그 기도와 연합된 기도, 예수님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했듯이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은 방향을 싹 바꿔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 계속 마귀 편에 서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돌아오기는 하여. 어떻게 돌아오게 해요? 탕자 꼴 돼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지요. 탕자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터지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좋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야곱보다는 누구를? 이삭과 같은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2개가 남았는데 이제 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로마서 8장까지가 뭐냐? 교리입니다. 교리. 중요한 핵심,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 가운데 8장 안에 핵심들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이 8장 끝인데 사실은 이 5개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이제 3가지가 더 남아서 지금 더 만들겠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합니다.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지요. 근데 혼자서 이 엄청난 그
세상 세력과 싸우는 데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친구?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멜랑톤이라고 하는 그러한 참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다가도 각다리 쳐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번은 절망적이요. 너무 돕는 자는 없고 그 엄청난 교황의 세력이 매일 죽이려고 그냥 기회를 엿보니까 돕는 자는 없고 그래서 절망하고 풀이 그냥 다 죽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집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만화님이 뭘 입고 상복을 입고 에고 들어오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여봐요 뭔 에고요 상복 입고? 그랬더니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지론하네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실 리가 있냐? 그러면서 뭔 소리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 돌아가시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하시고 나면 능치 못하면 뭔 소리야? 그랬더니 진짜야? 진짜죠? 그러면 당신은 그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코가 대장이나 빠져가지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세임을 얻게 되었답니다. 아멘. 다시 출발했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또 그런 일이 또 시련이 오는데 그 아까 말한 멜랑톤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 성부를 한 절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디 성부일까요?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크게 시작. 대적하리요. 더 크게 시작. 손대서 시작. 대적하리요. 할 때까지 시작.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하면 마귀 뭘? 하나님은 천사분에서 우리의 시종으로 부린다고 히브리서의 말씀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힘냅시다. 용기 가집시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난리 법석인데 이거 3차 전쟁인 거나 더하지요. 이건 뭐 이 코로나 균과의 세계 전쟁이에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세계 전쟁이잖아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런 21세기 과학 시대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그냥 벌벌 떨고 있어요. 다 우리는 뭔가 생각해봐야 돼.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이 지금 어떤 상황, 미쳐 돌아가고 있는 오늘의 유럽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보세요. 이거 우리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뿌려야 할 일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지금? 종교 이념적으로 얼마나 지금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유럽이 기독교가 얼마나 자체를 지금 감추고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마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되셔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